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붉은 글씨를 함께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안식일 말씀의 주제는 재림 성도여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 일인가요? 우리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많지 않으시네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기쁜 현장에, 그 기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환우,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붉은 글씨를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어떠하신가 같이요?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거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심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출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재림 준비운동 첫 번째는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들란 말은 실제로 우리의 고개를 들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늘과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볼 때 너희가 깨어야 하며 이런 일을 보거든 너희가 머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각자의 징조들, 세계의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머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절대 사람을 의지하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며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집사님의 말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 난 저 목사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 그건 핑계거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깨어서 스스로 조심함으로 신앙의 진리에 바로 서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코이노니아 교제 시간을 잠깐 했습니다. 각자가 감사했던 일들을 함께 나눌 때
한 집사님이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행복했던 일은 성전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를 드렸던 시간이 행복했다라고 고백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하수교회도 다시 새벽 기도를 재개할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교회의 건축과 우리 교회의 건강과 우리 교회의 믿음을 위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은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힘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2장에서도 마침내 위로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업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오시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저녁에 카톡으로 어제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시청하지 못하셨다면 어제와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말씀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꼭 청취하셔서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작용되는지를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출생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다고 이야기했냐면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생으로 태어나셨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계셨지만 사람하고 예수님의 출발점은 달랐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를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무엇으로 될 수 없어요. 혈통으로 안 돼요. 또는요 육정으로도 안 돼요. 또는요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부터 난 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4대째 재림교인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윤태섭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인가요?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뭐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대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과 심오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영감의 글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니고데모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한 거듭남의 원리이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구원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구원을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니고데모는 뭐로 이해했어요?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성령이란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한 도표를 하나씩 살필 것입니다.
주목해서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원리는 두 출생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라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의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우리가 방금 배웠어요?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태어날 땐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 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 순간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니 예수님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일 수 있는 거예요? 형제 관계일 수 있겠죠?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부터 났대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무엇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럽지 않으신대요. 그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에게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다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거룩한 존재가 누구신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알아야 할까요? 배워야 합니다. 성령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을 깨달아야 마지막 증인 때 앞에 서게 될 주의 남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2살 터울이라 서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할 때 아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지금 둘 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형제가 같은 학교를 간 경험 있으세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둘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형 본 적이 있어? 없어? 그랬더니 본 적이 없대. 그런데 얼마 전에 오더니 아빠 내가 형을 본 적이 있어. 알고 보니까 영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교체되는 타이밍에 형은 나가고 동생이 들어가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반가운데 티를 못 내고 형이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하이 하고 동생은 얘기를 못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이번엔 누가? 동생이 하이. 형제입니다.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한 아버지 밑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하며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을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누구이신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재림 성도로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왜 자신이 이렇게 없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도 여러분,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라고 이야기했죠. 침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에 빠뜨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살인 미수죄로 잡혀갈 것입니다.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없는가? 그 이유가 갈라디아 5장 24절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정과 나의 생각을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을 못 박을 수 있도록 말씀 시간에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어지는 이 구절을 쉬운 현대 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나의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인 지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죄 중에 출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첫 출발을 시작했던 그 도우심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끝까지 가는 재림의 자리에 함께 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경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호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그 성령의 이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 성경과 목사님을 본다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 지금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으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11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들을 때마다 새로운데 저녁 때 들을 때랑 아침에 들을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바쁜 일을 하다가 그냥 틀을 때랑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틀 때 전혀 다른 은혜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령이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성령이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해 보십시오. 전에 없었던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시고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음성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 달과 이번 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래 먹었던 음식이었지만 어느 날 그 음식을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좋아했던 것이지만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그 음식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워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을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그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사람과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이 달랐다 그랬죠? 그러나 그 달랐던 과정이 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성령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죄 중에 태어난 자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누구라고 증거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준대요. 이어지는 구절 속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리,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함께 따라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다고요? 성령께서 이끌려 가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그 시험도 누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셨던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보여주신 모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뻐하실 때도 누구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자를 만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시험을 받을 때에도 언제나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뭐 할 수 없으셨어요? 거룩할 수 없으셨어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 뭘 이기실 수 없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없으셨어요. 성령이 없으면 모두 행하실 수 없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실 수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생애 속에 있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와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버팀목이신 성령을 감고 위를 향해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표현하셨다 그랬죠? 어제 저녁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했죠.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으려면 스스로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주대와 버팀목이 필요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며 모든 시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죄를 이기는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모든 길을 걸어갈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하셨죠? 그럼 우리도 포도나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버팀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성령을 얻기 위해 하신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이 바쁘셔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실 때는 때로 무리를 흩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영감의 글을 보면 때때로 휴가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받아 가족에게 가든지 각자의 휴가를 즐길 때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절절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자녀 문제를 위해 매달려 보십시오. 가정 문제를 위해 매달려 보십시오. 경제 문제를 위해 매달려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문제를 위해 매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문이 열리시거든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야 할까? 한 기독교 학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사렛의 뒷동산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갈릴리 호수가 그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의 외진 장소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감람산이 입을 열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영감의 글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셨다. 예수의 지상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어졌다. 성도 여러분,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살 수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살 수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돌이켜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는 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 기도하고 돌아오실 때 뒤에서 빛이 나며 원기가 회복되고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은 사실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듣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지요. 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저녁을 안 먹은 것입니다. 저녁을 먹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에 가서 집 주인이 똑똑똑 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그 시간은 성경을 보니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비비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쯤 되면 좀 무례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두들깁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저희 미안한데 저에게 떡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아이, 지금 우리 아내도 자고 우리 아이도 자고 나도 지금 자다 나왔으니까 다음에 다시 오면 안 되겠는가? 근데 문틈 사이로 뭐가 보여요? 떡이 보이는 거예요. 아우, 미안한데 저기 떡 있는데 저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눈을 비고 다시 오라니까 다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 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친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붉은 글씨 보세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구절을 보시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떡을 주지 않으면 오늘 잠을 못 자겠구나라고 하는 간곡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구하고 무엇을 그렇게 찾고 무엇을 그렇게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구절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함께 봐주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그렇게 떡 안 빌려주려고 하는 그 집에서 무엇을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실패하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세상으로부터의 죄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화를 내야 할 자리에서 여전히 화를 내고 인색하고 베풀어야 할 자리에서 여전히 인색하며 남에게 용서해야 할 자리에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의 모습을 때때로 보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안식일 말씀을 잠깐 복습합니다. 남은 무리, 집에 가셔서 한 번씩 꼭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다 들어도 다 이해한 것 같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경건의 연습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1분으로 정리해드리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남은 무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데요, 죄를 여전히 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더라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음에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그것을 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할 때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관심이 달라진다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뭐하기 위해서요?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관심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온유한 삶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매 안식일마다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화낼 일이 있을 때 한 번 더 참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일이 있을 때 한 번 더 용서하는 일들을 훈련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를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저 사람 내가 내가 이렇게 인생가 내가 저 사람 데려가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마음이 들어야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들이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들을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관심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 집사님, 장로님께 가장 관심 있는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부동산 투기가 바뀌었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잘 받을 수 있는가요? 이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남은 무리의 자리에 서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혼 구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구도자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귀한 가족이 여전히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품성 변화는 바로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열심히 읽고 시작. 열심히 있고 끈기 있는 기도에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있고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하루 한번 열심히 해볼까가 아니라 매일매일 구하는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지금 개신교에서 이상한 성령 방언이 터지고 막 사람을 치유하고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이 일어나는 이것들은 다 거짓 성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합당하지 않은 것,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가 영광을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에 임하는 일들이 바로 목적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과 기능을 하나씩 살핍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말씀 전파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남은 무리로 세워진 재림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말씀 전도입니다. 제가 비대면 전도법 설명드렸죠? 기도하시고 카카오톡으로 한 명씩에게 전하십시오. 반드시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 가운데 거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을 일깨우고 생애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령에 호소하는 능력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능력이 결핍된 우선적인 이유는 그 문제를 뭐하지 않은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하늘가족 여러분, 예전에 분명히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 대신 자녀에 대한 기도와 어느 순간 그 기도에 대신 내 건강에 대한 기도와 어느 순간 그 기도 대신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진 않으셨나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질구리한 일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재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사 중에 제일 많은 인사 중에 하나는 바쁘시지요 라고 하는 인사와 건강하시지요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가방을 제가 들어보니 너무 무거워요. 제가 들기에도 무거워요. 바쁜 것입니다. 1학년이 집에 돌아와서 아유 오늘 하루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 먹은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유 힘들다.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방과후도 해야 되고 아유 마스크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힘든 세상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또 언제 있었나 보세요. 세탁기 생겼죠. 건조기 생겼죠. 요새는 설거지하는 기계도 생겼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버튼 하나 누르면 로봇 청소기가 바닥도 청소하죠. 요새는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버튼 누르면 바닥까지 닦아줘요. 이런 세상에 살며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갑을 점검해 보세요. 각종 카드가 너무 많으시면 정리하십시오. 한 가지만 가지고 계셔도 돼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 집사님이 카드를 7개를 가지고 계셔서 이건 뭐에 쓰는 거예요? 이건 뭐에 할인이 되고, 이건 어디 가면 할인되고, 이건 저기 가서 할인되고, 저기 가서 할인되고. 그렇게 할인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마음을 두셔서 하늘 가는 백성답게 나그네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번째는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성령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렬히 기도하다가 거짓의 영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균형지게 함께 읽어야 말씀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주님 자신이 하신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시작.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면 그분은 영혼들을 반드시 자기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성령이 중요하다면 그냥 주시면 안 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냥 주시면 더 놀랍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며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다 자기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왜 박수를 쳐주지 않느냐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마치고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는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이제 곧 하늘을 간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거 없죠. 배운 거 없죠. 교회에서 출교당했죠.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만 믿고 갔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성령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우신가요?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런 제자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영이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회개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춘천은하수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합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성령께서 일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기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무엇을 구한 거예요?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재림 성도로 살아가며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머리를 들으십시오.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머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을 그만하십시오.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들을 그만하십시오.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는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